거룩한 주일, 이 복된 시간에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부의 날이자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스승과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각자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죠? 그런데요, 좋아하기만 하지 자칫 잘못하면은 공짜로 얻은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상황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공짜는 그냥 허다한 공짜로서 그냥 소홀하게 다룰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관계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제자격인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좋은 스승이 없다면 짧은 인생에서 비교적 큰 것을 이루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선 경험이 있고 노하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서 이루은 것을 전수받아서 그것을 뒤이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결과가 좋을 뿐더러 열매, 성과도 풍성하게 거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스승의 큰 고마움은요, 전력을 다한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꿈을 이루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큰 은혜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역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시기 때문에 시간 너머의 영원한 곳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데 그 공짜는 그 세상에 허다한 쉽게 얻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 타이틀처럼 성령 충만함인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윤이 나고 빛이 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뜻, 예수님의 뜻을 믿고 나를 맡기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으로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요, 한결같이 훌륭한 코치 선생님의 지도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누구나 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코치는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되고 혹독한 훈련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앞에서 당겨버립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며 또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극한 훈련을 모범을 보이면서 이제 인도를 해요. 그런데요, 우스꽝스러운 것은 체력이 이미 기존의 운동선수들만큼 그렇게 왕성하던 시대는 지난 분들이 이제 코치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그 코치 선생님들은요, 과거에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영원한 코치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더 유익이고 이익이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장차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올림픽 이런 예는요, 텔렌 마이데너라는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꿈꾸는 20살을 위한 101가지 작은 습관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선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코치를 만나지 못하는 선수는 제 아무리 훌륭한 기량을 갖추었다 손 치더라도요, 결정적으로 눈을 통해서 유혹이 오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쉬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지없이 쉬고 놀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난 것들을 먹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먹고 싶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환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잘 운동하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타민 위주와 단백질 위주로. 그리고 잘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코치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선수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만, 좋은 코치를 만나려고요, 어떤 일까지 하냐, 학교를 여러 번씩 바꿀 때도 있어요. 근데 정들었던 친구들과 만남이 이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면서 같이 대화했던 대화 상대가 두절이 되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핸들링 하면서 결국 올림픽에서 또는 월드컵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각종 게임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렇게 혹독했던 훈련 뒤에 좋은 성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스승이자 코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인생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코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곧 우리 인생의 살 길이고 또 유익이고 이익이 됨을 믿는 말씀으로 삶 가운데 활용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또 교회의 힘을 하나님께 쏟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거저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인생의 우여곡절, 언덕이 경험되어질 땐 넘을 수 있고, 고비를 만나게 되면 도울 수 있는 힘의 응원의 격려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성도가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는 공동체의 힘이 영적 전쟁의 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기도이고 소원이며 승리의 비결인데, 필수가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과 부흥,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미래가 보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 개개인의 성령 충만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룹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 부흥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기에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는요,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마귀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혹독하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는 것들을 놓고만 보지 마시고 그 말씀 뒤에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편지에 글을 쓰기를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 이해도 되어져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는데, 첫째는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한다라는 것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물을 거슬러 상부로 올라가서 살고자 하는 힘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용기의 에너지를 100배 충전해 가지고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예배 따로 생활, 가정, 이 사회생활 따로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풍속을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하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은.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나이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때 여러분들이 성장성숙되어져서 지금의 모습에서 권면하고 그 무엇인가를 안내하면서 지혜의 말씀들을 같이 권면하면서 나눌 때 이 모습 가운데에서 나를 예전의 모습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못했을 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 그게 전부 다 나에게 유익만 되었던 것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각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시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으로 편지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 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의 상태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사탄의 말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이 죽으면 지옥행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역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서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참 우리의 스승으로 여겨가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예배 생활, 승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영혼과 육신을 죽게 하는데 그러기에 부흥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 또한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득병 환자처럼 감각이 상실되어서 찔려도 안 아프고 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비교적으로 이 시대에 불치의 병으로 치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여러분들 암 걸려봐요. 두렵잖아요. 걸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염려스러울 거예요. 걱정스러울 거예요. 설사 완치 판정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도 언제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이 왜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시작 때 발견하면은요, 뚝 때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둘삼킬차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서 여러분들 이게 타성에 젖어가면서 이제는요,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 성공자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 영광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시대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통하여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비교적 잘 따르고 들으면서 그보다 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접목을 시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면 속상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심령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생은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 모습, 그 모양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 부모는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도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져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한 열심 있는 제단의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에스겔이 대답을 할 차례가 되었어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시체, 죽어서 오래된 뼈밖에 없는 자들도 이스라엘의 군대로 형성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툭툭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들어 맞아서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지만 아직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살이 붙고 살아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뼈가 되어져 가지고 달라붙는 역할을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누구나 들어서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집 있는 달팽이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집 있는 달팽이는요, 평생 집을 짊어지고 이동을 하죠. 근데 하루는 이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을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잠시 고개를 들었더니 바로 상공을 자유롭게 아주 가볍게 나는 나비를 볼 수가 있었어요. 달팽이는 나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팽이에게 물어봅니다. 나비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잘 날 수 있니? 몸도 되게 가벼운 것 같아. 나는 지금 머리에 집을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데 죽을 것 같아. 더 이상은 꼼짝도 못할 것 같아라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처럼 가볍게 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비는 달팽이가 왜 무겁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달팽아, 너는 우선 내 집을 벗어버려야 해. 그게 무거움의 대상이잖아. 그 무거운 집을 빨리 벗어버려야 가볍고 편하게 살 수 있단다. 내가 볼 때는 그래. 이 말을 들은 달팽이는 오랫동안 집을 벗어버릴까, 벗지 말고 그냥 지고 살까, 지금까지도 고민하면서 달팽이는 집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며 달팽이는 집이라는 짐을 안 벗고 사는데 그 집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 있는 달팽이를 집과 이 달팽이를 분리시키면 바로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잠깐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구습에 얽매이고 세상 풍조대로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습관이 들지 않고 혹한 안 좋은 습관이 들여져서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죽는 생활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주의를 죽여야 하고 나의 하찮은 고집과 아집과 욕심을 버려서 겸손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며 왜 굳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은혜를 받고 끊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과감히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열심이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면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기쁨으로 용솟음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고자 그냥 안달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로 달려와요.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전도 선물을 맞춘 것이 우리에게 이제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나가서 복음을 이제 같이 전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교회 생활, 이거보다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도 내리고 사명도 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성도, 나가서 전해야 될 성도, 자기 역할을 열심히 간다.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참는 것도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열심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또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쁨과 열심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돈, 물질, 명예, 세상 욕망에 끌려 다녔어요. 여러분, 돈하다 머리 돌아버린다는 말도 있죠. 근데 이게 우스꽝스러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물질, 명예, 이것 쫓아다니고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이거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럼 건강할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까요?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됨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에 욕심이 부려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보여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전에는요, 그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요, 그냥 무성의하게 지나쳐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뒤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잘 못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는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처음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사랑에 은혜 받았던 거를 그렇게 소멸시켜버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입에 쌍시옷 내뱉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손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얼마나 칭찬받았던 교회냐면요, 그들은 열심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진리에 든든히 서 있었던 교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방에 전하면서 선교도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거짓과 불법의 용납이 없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훌륭한 교회가 왜 결국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사랑이 식어져서 결국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수고로만 끝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땀만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일에는요, 성과가 있어야 힘도 나고 재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면은요, 그 열매가 달고 오묘한 겁니다. 그 열매 때문에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예수님 잡은 손 놓지 않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기쁜 인생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 웃음꽃이 활짝 펴가지고 저분이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웃는 모습이 좋아요? 찡그린 모습이 좋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요. 목사님이요, 가급적이면 말씀을 전할 때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의 성과가 마음속에 가득하면은요,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웃음이에요. 최고의 미소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기쁨과 열심,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성령 충만을 우선시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영혼육이 잘 되고 가정과 교회가 흥왕케 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 영광으로 돌리는 멋진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성광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이 믿음의 치유와 축복의 기도가 주님을 감동케 하시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갖가지 문제를 주님께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져서 꼭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멋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꼭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새 심령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영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그리고 결단의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오송지역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충북연의 리더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